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지요. 그리고 당선자가 취임을 1월 말에 합니다.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매스컴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현직 대통령은 관심 밖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현직 대통령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어차피 3개월이면 이제 끝날 텐데 들어서 뭐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근무를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레임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절름발이 오리 이런 뜻이에요. 오리가 100m를 가야 되는데 90m까지는 잘 갔어요. 힘차게 잘 갔는데 90m에서 다리를 다친 겁니다. 한쪽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m는 쩔뚝쩔뚝대면서 겨우 100m를 채우는 거죠. 이런 것을 레임덕이다. 조금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은 임기말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난 주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지만 이렇게 호응도가 낮은 새벽 기도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임기말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언제까지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후임자가 오면은 예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고자질할 거예요. 농담이고요. 사탄은 우리의 그 연약한 시점,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에 이 사탄은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이 귀신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금바위 교회가 리더십이 이제 교체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때가 가장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금바위 교회가 영적으로 공백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그 스피노자의 그 말처럼 내일 은퇴를 하더라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당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2번 기도합니다. 오늘 1장 후반부에서 한 번 기도하고 또 3장 후반부에서 또 한 번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부분에서는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느끼고 도전받는 부분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도 내용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어떤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육신적인 것. 대신방을 해보면은요, 대신방을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0가정 중에서 한 7, 8가정은 가족 건강, 아니면은 사업 번창, 이런 것들이에요. 한 70% 내지 80%는 가족 건강이에요. 이런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된다 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잖아요. 축복의 원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잖아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의식주 문제는 덤으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먼저 영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서는 물론 날리지라고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노시스라고 했어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예요. 지식이에요. 체험을 하면서 체득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이나 심리학은 뭡니까? 철학이나 심리학은 사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은 또 나름대로 알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을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몰라서 목회가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고, 그래서 또한 실수도 할 때도 참 많고요. 그래서 사람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상담학을 배우러 갔어요. 상담학을 배우러 갔더니 상담학의 기본이 심리학이더라고요. 심리학을 배우는데 심리학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행동을 공부하는 것이, 학습하는 것을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죠.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철학은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를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말이에요. 이 신앙은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세분화하면은 더 많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단적으로 나누면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칭의의 단계예요. 이 칭의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구세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이 칭의의 단계라면은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하나님을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알고자,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 만나서 서로를 아는 것은 그저 생김새가 어떤지, 키가 얼마인지, 그리고 학력은 어떤지, 취미가 무엇인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뭐 그 정도 알고 교제를 하잖아요. 아주 단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점점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고 같이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은 아는 단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버릇이 어떤지,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이제는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아가씨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아가씨가 너무 상냥한 거예요. 그래서 상냥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이 상냥한 것이 지나쳐가지고 알고 보니까 말이 많은 여자였어요. 또 어떤 여자는 총각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아주 남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겸손하면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나를 갖다가 많이 인정을 해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겸손한 것이 지나쳐서 비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제할 때 그 알지 못했던 것을 결혼해 보면은 또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욕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울은 옛날 거울을 말하는, 요즘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거울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청동으로 그냥 깨끗하게 광이 나도록 닦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옛날 거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울이지만 청동을 닦아서 자기 얼굴을 보는 거니까 오늘날 거울처럼 선명하게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은, 선명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선명하게 보는 때가 오고 완전하게 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구원의 완성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단계가 성화,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가 전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픈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마음에 따라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연애하는 그 남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연애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서 아는 거라고는 그 생김새나 키가 얼마냐, 학교 어디 나왔느냐, 취미가 뭐냐, 그리고 어디 사느냐, 이것밖에 모르고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 두 사람은 얼마 있다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해야 돼요. 알아가고 싶어 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은 그거는 사랑이야. 그 관계는 얼마 있다가 깨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신앙은 얼마 있다가 무너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성령님은 일명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루트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세상적인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겠습니까? 세상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 처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은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성령님의 그 사역 때문이라도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 할렐루야. 예, 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것은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더욱 강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더욱더 강화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한 상태가 백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성령의 그 역사가 충만함이 뭐 5%도 3%도 2%도 1%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전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소멸 상태다. 촛불이 그냥 끄질랑말랑 하는 거죠. 촛불이 환하게 펴야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데 촛불 자체가 그냥 끄질랑말랑 하니까 주변을 비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령 소멸 상태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내 모든 인격을 완전히 100% 지배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100%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70%, 80%, 90%까지라도 끌어올려서 그 충만을 유지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충만을 유지해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망을 가지신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양파와 같은 분이세요. 까도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깊이 알아가셔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멸된 상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성숙되게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 큰바위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